오늘은 혹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4과입니다. 어느 이방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인기 절정의 후기는 지나가고 사방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시련기를 맞게 된다. 예수님을 극성스럽게 추종하던 무리까지도 그의 사역이 지닌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지방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시키기로 결심한 것이다. 바로 이때 이방 사람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다. 자기를 찾는 영혼을 박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죠? 오늘은 어느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제목처럼 이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럼 왜 이 이방 여인의 믿음,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뭘 가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배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했는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갖지 못했어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뭐예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냐면 우리의 배경, 우리의 직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 되었건 여인이 되었건 어떨 때는 바리새인들보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회 내에서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갖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락방 모일 때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다락방 모일 때도 우리 중에는 뭐 믿음이 조금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난 성경을 잘 모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말씀도 모르고 다락방에서 뭐 말씀에 대해 잘 나누기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해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뭐 할 수 있어요? 더 큰 믿음을 우리 중에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배우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아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 25절부터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길 간구하거늘. 이 여자에 대해 소개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헬라인이란 거예요. 헬라인이란 건 뭐냐면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가 그리스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방인이겠죠. 이방인. 그리고 수로보니게는 이거는 지역적 표현이에요.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가나안 북부 지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북부 지방은 과거에 페니키아라는 굉장히 고대 사회에 페니키아라는 거대한 문명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이 페니키아가 망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북부에 살았었는데 아마 그런 후속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이방인이고 지역적으로도 뭐예요? 이방인 지역,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에 속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겠죠. 나왔는데 그 전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뭐 했다? 들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들었어요. 듣고 곧 와서 찾아왔어요. 곧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간절함을 볼 수가 있죠.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그만큼 딸을 살리고 싶은 열망이 큰 거죠. 여러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마가복음을 하느냐? 왜 뭐 이렇게 다락방을 하느냐?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운 것에 끝나면 안 돼요. 다락방이 단순히 무엇인가 성경을 배우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에서 그런데 멈춰서는 안 돼요. 다락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적용하는 거 적용.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그걸 적용해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로보니아 여인에 대해서 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럼 그 여인의 모습과 자신을 비유하면서 자신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 사람은 배웠어요? 들었어요?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했어요. 적용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병을 고치셔? 그럼 찾아가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웠어요? 그럼 적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고 적용하고 이 패턴을 우리가 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답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뭐라고 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의 비유를 드세요. 어떤 비유를 드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식탁에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자녀가 먹어야 될 음식을 먼저 애완동물에게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요즘 워낙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여겨서 그렇지만 과거 고대 사회만 해도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애들이 정말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애들 굶고 있는데 그 음식을 동물에게 주는 사람들은 없어요. 먼저 자녀를 먹이고 뭐예요? 동물을 먹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좀 생뚱맞잖아요. 이 여인이 나왔어요.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뭘 한 거예요? 예수님 저희 딸 귀신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진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자녀가 먹을 음식을 애완동물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소지가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매정하게 답하셨는가? 왜 이렇게 매정하게 답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인 수가성에 갔어요. 수가성에 가서 그게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뭐예요? 유대인이란 거예요. 게다가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게다가 난 누구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슨 요청을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당시 풍습에서 그래요. 당시 풍습이 뭐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뭘로 여긴 거예요? 원수로 여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거룩하지 못한 사람, 죄인들, 그래갖고 이방인들과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바리새인도 어떻게 했어요? 접촉만 해도 나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된다. 접촉조차 안 하려고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죠. 너가 이방인인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느냐?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은 답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그런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떡 세 덩이만 나한테 줘. 구워줘. 왜요? 자신의 친구가 왔다는 거예요. 여행 중에. 그런데 내가 먹을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밤중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닫히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뭐냐면 나는 지금 뭐예요?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지금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서론에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읽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 제자들과 좀 더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길 원했어요. 제자들에게 집중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불쑥 뭐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이방인인 것도 문제인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너의 일을 내가 돌볼 수 없어.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비록 벗됨이 아니라 내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리라. 벗됨.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해서 네가 나의 벗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간청해서 들어준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네가 유대인이라서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비록 네가 이방인이지만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네가 간청하면.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왜 거절했느냐?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끝까지 간청하길 원했던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 들으면 처음에 거절했어요. 거절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인내를 갖고 끝까지 간청하니까 뭐예요? 들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끝까지 믿음을 보고 간청하길 바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몇 세냐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줄 거라는,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이상 생물학적인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는, 야, 내가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걔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을 난 섬기고 오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러 오고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왔지 이방인을 돌보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런 의도로 답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제자들에게 뭘 하길 원했던 거예요? 더 집중해야 되고 내가 제자들과 해야 될 일이 있어. 너의 요청을 내가 들어줄 수는 없어. 이런 취지로 답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은 믿음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비록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간청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할 수 있고 어떤 식의 이유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가? 일단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거절이에요. 내 떡을 애완동물의 개에게 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와 게다가 거절인데 굉장히 무례한 거절일 수 있죠.
자녀와 뭐로 비유해요? 개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라는 거예요. 되게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무례한 거절인 거예요. 유대 이방인의 여인의 입장을 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다르게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주님.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존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소이다 긍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이 다 맞다. 당신의 뜻이나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판단이 그런 게 잘못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당신의 말이 틀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겸손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정말 겸손히 예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밑에 개가 있어요. 개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떡을 먹다가 조금 떡을 떼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전 이방인이고 예수님 지금 바쁘신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개에게 먹을 주는 거는 자비잖아요. 의무가 아니잖아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혹시 자비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왜냐하면 그 작은 것만이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 간절한 태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각자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뭐예요?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 사랑은 무궁하다. 한도 없고 끝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잖아요. 나 이방인 못 도와줘. 아니요. 제가 비록 개 같은 존재이지만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절름발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걸 사울이 시기를 해서 사울과 요나단은 결국에 원수가 되잖아요. 하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내 자손을 네가 선대해달라.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명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그래서 뭐예요? 선대를 해요. 잘 대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히 표현하면서 다윗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되게 우리는 뭐 이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는 정권 다툼이 심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원수의 아들, 딸들은 다 죽여요. 그런데 오히려 불구하고 뭐라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여인과 비교할 때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이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이 여인의 이렇게 답변, 이것이 주는 아까 은혜들, 혹시 여러분들이 느낀 점들을 한번 나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자신에게 부족한 점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6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당신을 이 여인처럼 다루신 일이 없는가? 있다면 그 신뢰를 한 가지 들어보라.
예, 이렇게 주님 이 여인처럼 다룬 적이 없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뭘 한 거예요? 처음엔 거절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엔 뭐예요? 결국엔 끝까지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자 뭐예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어쩌면 이 믿음을 테스트하고 테스트해서 승리하니까 더 귀한 것들로 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살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한 거예요? 거절한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이런 것들 그런데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부터 늘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예요. 하루하루 힘들고 한 달 한 달 힘든데 10년, 1년, 2년, 10년 딱 지나니까 그래도 매일 힘들어요. 매일 어려워요. 그런데 10년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교에서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선교에서 얼마나 험해요. 정말 선교지에서 1년, 2년 수고해서 사람을 키웁니다. 근데 금방금방 떠나요 또. 정말 10년에도 몇 사람 키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자라 있고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10년 딱 지나면 뭐예요? 야, 자녀들이 이제 커서 자기 앞가림도 하고 저기 정말 커서 부모 마음도 이해해주고 그러면 야, 잘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 10주년이 오래됐잖아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커서 대학생이 되고 걔들이 또 교사하고 있고 주일학교 잘한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잘한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다시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 안 하실까? 마치 거절처럼 느껴졌는데 나중에는 다 응답하신 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목사가 되기 전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조지 밀러 같은 경우 기도가 뭐 몇만 번 응답받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야,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셨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과장법도 심하다. 왜냐면 하나도 제대로 기도하면 응답도 제대로 못 받는 거 같고 그런 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기도도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까먹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응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근데 대학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몸이 아프고 다시 회심을 내서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들었던 게 뭐냐면 아, 내 인생을 너무나 낭비한 것 같다. 대학부 때 너무 좋았던 시간들을 너무 낭비했던 거예요. 정말 그때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하나님 너무 젊은 시절을 낭비했습니다. 남은 생은 하나님께 좀 더 의미 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그때는 알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저를 목회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제 삶의 전생을 또 하나님께 드리게 했죠. 사실은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현실적인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개척도 마찬가지. 뭐 많은 사람들이 제 친구들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뭐 오랜만에 만난 분도 있고 그러면 야, 승환아 너 개척할 줄 몰랐다. 그래갖고 왜 개척할 줄 몰랐어? 야, 너 그래도 이렇게 배경 뭐 커리어도 괜찮고 너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러면 뭐 괜찮은 교회에 부임해 갈 수도 있는데 왜 개척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개척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꿈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당 우리 교회가 다음 교회인데 교회다운 교회를 좀 해볼까?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꿈들이 있었는데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 하나님 개척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어쩌면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잘 못했는데 그것조차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세요. 물론 정확히 그것이 응답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모두 응답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뭐예요? 처음엔 거절인 것처럼 느끼지만 응답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거절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응답이었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내가 A라는 것들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셨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셨던가.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각자 경험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을 보라. 이 말을 하였으니가 응답을 받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표현은 뭐냐면 옳은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한 거예요? 그 여인의 대답이잖아요. 답변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칭찬을 해준 거예요. 긍정을 한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예수님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옳은 말이라고 긍정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면 뭐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믿음을 보였을 때 뭘 한 거예요? 이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앞서도 계속해서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때 뭘 해야 돼요?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저기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보여요. 그럼 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의자가 있는 걸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기도가 내가 구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돼요.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건 뭐예요? 당장 응답이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했을 때, 당장 응답이 안 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될 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래요? 보시고 인정하시고 뭐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의 믿음은 말뿐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30절을 가지고 이 사실을 설명하라. 뭐라고 되냐면 30절에 이렇게 돼요. 집에 돌아가 본즉 집에 돌아갔어요. 뭐라고 되냐면 여인한테 칭찬했어요. 네 믿음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칭찬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어요? 집에 가라.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이렇게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 말씀을 먹고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행한 거예요. 실제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누굴 배웠어요? 야이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야이로는 누구예요? 회당장이. 회당장은 누구예요? 회당을 관리하는 그 지역의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생활적인 문제, 이게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가자. 예수님 가셔서 오셔서 동행을 요구했어요.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 고쳐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보지도 못해요. 지금 가라, 낫게 될 것이다. 이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 한마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놀라운 거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갔더니 뭐였어요? 귀신이 나았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한 것에 대해 확실한 응답을 받으려면 적어도 다음에 몇 가지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수로보닉의 여인의 자세와 비교할 때 당신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지 나눠보라. 예, 겸손한 자세, 개와 같은 겸손한 자세.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 이때까지 배웠던 유대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자격 없음을 인정해요. 유대인들은 그럼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땠어요? 지난주 배웠던 나는 전통까지 지켰습니다. 아니 너희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은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뭐예요? 자비를 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나 하나님과 관계의 핵심은 자비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말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세. 그리고 부스럭이라도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부스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빵 전체를 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 부스러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뭐예요? 내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자세. 예수님이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해도 뭐예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때로는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여인의 순간순간 행했던 이것 외에도 이 여인의 모습을 쭉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그리고 또 뭐 바르게 얘기하면 당신이 닮고 싶은 이 여인의 모습은 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체크하고 이것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겸허한 자세가 부족합니까? 이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기도할 때도 뭐 한 번,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응답 될 때까지 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이거 들어줄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말 각오로도 기도하시고, 또 내가 정말 기도했다면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살아가겠다. 정말 믿음을 갖는 삶의 자세를 태하겠다. 기도한 것들은 응답될 것처럼 살아가겠다. 응답된 것처럼 살아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은 것처럼, 응답될 것처럼 사는 자들. 그리고 정말 그런 믿음들. 정말 우리 이번에 수능 기도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야 오늘 아빠 엄마가 기도했어.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네 인생 채워줄 거야. 염려하지 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의 태도, 자세를 내가 갖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어떤 식으로 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할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들이 있는지 이 여인의 믿음들을 가지고 쭉 말씀 비교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